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5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들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이게 이제 신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 또 그리고 각 개인, 각 신자들, 교회뿐만 아니라 각 신자도 예수님의 왕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공유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게 히브리서에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좀 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실체가 되어서요. 선지자들은 받아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시죠. 예수님은 성령과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셔요. 세상 끝날까지. 구약에 그 3대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사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직분, 제사장 직분을 볼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이 되셔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장과 제물이 나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물 자체가 되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동물 제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 제사 의식을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잔혹하고 유치해 보이고 미개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너무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 그러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에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각화시켜 보죠. 이제 성막과 성전 둘 다 구조가 같으니까요. 예배자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성막과 성전 밖에는 이제 번제단, 제단이 있죠. 그 앞에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 흠없는 제물이에요.
바깥에는 제단이 있고 안에는 향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바깥에 있는 제단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올 수 있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임재 안에 들어온 성막과 성전 안에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불과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기도를 말하는 거죠. 향이 올라가는 것은. 자, 예배자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자가 그 제물의 짐승을 죽여요. 제물 대신 짐승을 죽여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시작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각을 뜨고,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를 다 쏟아내고, 또 각을 뜬다 할 때는 장기들과 또 이제 똥도 분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피, 그렇죠? 피를 다 뿌려내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끔찍한 피를 흘리는 죄를 통해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까. 피는 생명이다. 지금 예배자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제사장이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부터 시작된 이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단번에 피를 흘리사 더 이상 이런 동물 제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셨죠. 동시에 이러한 구약의 제사들은요, 끊임없이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 때문에 계속 이거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사마리아에서는 이걸 합니다. 계속 나아가야 돼요. 끊임이 없어요.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죠. 방금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Once for all.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어떻게?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더 이상 피곤과 반복과 우리의 헛헛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 피 흘림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우리를 거기다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제사장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만 안 해주셔서 고마운 일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 죄인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세요. 죄는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세상 논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는 죄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죄인을 지옥에 보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단지 벌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끔 축도할 때 민수기 6장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비추사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라. 이거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없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낯빛을 자비롭고
사랑의 낯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사랑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세요. 즐기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모든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양되었어요.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아들과 딸에 대해서 진노하는 부모는 없고 무감각한 나쁜 부모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의 두 번째인데요.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주님도 우리에게 웃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거기엔 사랑의 노래가 있고 즐거움의 교제가 있고 언제든 달려감이 있고 언제든 환영해 주시는 게 있어요. 단지 화만 안 내시는 게 아니에요. 활짝 웃어주세요. 먼저 노래를 불러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요, 항상 이렇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죄가 있고 본인도 인생이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축복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늘 자기의 일에 신실할 수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 세 번째를 보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좀 놀라운 것이죠.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5절 보세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죽어요. 제사장은 죽는다고요. 그러므로 백성을 향한 중지의 기도가 끊어져요. 그도 자고 쉬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탄원하고 기도해 주세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또한 주님께서는 다른 동료 신자들을 이끄시사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이 삼겹줄로 우리를 단단히 묶으셔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기억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이요,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어서 이 찬송 싫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셔요. 끊임없이 간구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존재에 다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사랑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의무로만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일하심, 이게 먼저 탁 위치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주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질은 다르지만 중재의 일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중매장이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한 기도,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며 그리스도의 기도를 공명합니다. 우리도 이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산제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도 제사장,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작은 제사장,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공유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다들,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힘을 주셔요. 제가요, 이틀 후에 주일에 고린도후서 8장을 나눌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 첫째 주일에 설교 주제는 돈이에요. 돈 얘기할 거예요. 돈과 나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아, 이것도 돈 내라 그러는구나. 아, 헌금 많이 하라 그러는구나. 연보 많이 하라 그러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은 알까? 이런 나쁜 반응들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주일 고린도후서 8장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이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볼 때 이거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보셔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는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멜기세덱 아세요? 멜기세덱은 그 근원도 출처도 모르는데 왕직과 제사장직을 같이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두 개의 제사장 반열이 있어요. 하나는 아론의 반열,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조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재하세요. 나 한 번 몸을 드렸고 예물로 십자가에서 이 몸을 드렸으니 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세요. 성실히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과 확고함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부모의 기도는 위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도요 피곤하면 기도 잊어요. 부모도 늙으면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베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우리를 위한 좋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위를 물려받는 그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죠. 엘리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의 인간 제사장은 다 부족해요. 연약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수행하세요. 그러니 좀 거기에 기대어 쉬세요. 너무 어둥버둥, 허둥지둥, 안달복달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고요히 젖어드는 일이 먼저예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더 이상 헛된 반복적인 한숨 짓게 하는 이 제물 드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어보신 주님께서 죽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계셔요. 거기에 한번 푹 안겨서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안심하며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예수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사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참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이 땅의 제사장들은 서서 봉사했으나 우리 주님은 앉아서 항상 살아서 그 권위로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뺑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기도 드리면서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